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마지막 이 말씀 위에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그 기도로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눌게요. 기도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일으킵시다. 시작. 기도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일으킵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새벽 기도의 주제가 뭡니까? 주제. 기도로 정면돌파. 기도로 정면돌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걸로 정면돌파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릎으로 승부하고 기도로 정면돌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지막 5번째,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냐? 기도로 승부하여서 자녀를 일으킨 사람들. 기도로 승부하여서 자녀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기도로 승부하는 가정이 받았던 복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그래서 뭐냐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참 부모,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좀 먼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0편 13절, 시편 127편 3절,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우리 세 구절을 함께 차례차례 읽어볼게요. 먼저 103편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시편 127편.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드리는 것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보따리는 대복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반으로 흥하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런 말씀들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죠. 우리의 아버지가 되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하나님도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또 정말 그냥 그렇게 같이 여기시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와 같이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보다 부모된 심정을 잘 아십니다. 부모된 심정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우리들이 복되고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이 육신의 부족한 부모된 우리의 마음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참 부모,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 즉 우리 다음 세대를 맡기며 나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 그건 뭐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 바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태의 열매의 상급으로 여겨주실 것이고, 그들이 자랄 때마다 장성한 나무같이 또 궁전의 양식대로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자손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도 부족한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한 교회 담임 목회의 자리를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함께 목회한 지 만으로 3년 6개월, 횟수로는 4년. 야, 그 시간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했나 너무 신기한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원동력 중에 하나가 이 다가 알아낸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명히 저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장모님의 기도가 있음을 저는 잊지 않습니다. 때로는 저도 이렇게 부족해서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목회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서도 되나? 막 그럴 때마다 그 뒤에서 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 우리 장모님의 기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당연히 기도하시지 않는데, 그래도 그래, 우리 엄마가
그 장모님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시지. 내가 지금 그 기도를 딛고 서고 있지. 잊지 않고 다시 한번 힘을 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부모된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로 그들을 일으킬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2번을 보시면, 자, 달리다금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달리다금 무슨 뜻입니까? 누구여 뭐하라? 소녀야 일어나라. 다른 말로는 작은 자여 일어나라. 또 다르게 하면 자녀들이여 일어나라. 자,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 어린 아들을 드리고 제자들이고 예수께서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의 손을 붙들고 어디를 가기로 원합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방향으로 인생을 찾기를 원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그들을 인도하려고 애를 쓰십니까?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부모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뭘 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신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손을 붙들고 데려오는 장면들을 볼 수 있는, 이 부모님들은 청소년으로부터 시작해 갓난 악에 이르기까지 그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며 그 손을 붙들고 나왔다는 사실을 좀 주목해야 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건, 그 부모들은 그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임하기를 원했는데 그 예수님의 만져주심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만져줄 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병든 자가 치유했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어요. 재창조가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부모들은 그 자녀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기대했다는 건, 그들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주님이 우리의 자녀를 만져주시면, 예수님이 우리 자녀와 함께하여 주시면 내 자녀가 다시 연약함 중에 일어나요. 내 자녀가 다시 주님께서 귀한 일꾼들로, 귀한 인물들로 재창조해 주시겠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 아무한테나 데려갑니까? 오늘 저는 우리 하정락교회도 우리의 자녀들의 손을 붙들고 우리가 그 자녀들의 인생을, 그 자녀들의 삶의 방향을 그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대가 바뀌고 교육 철학은 바뀌어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주 양육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이 신앙적인 절박성은 결코 변하거나 사라질 수 없어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이 그 자녀들의 인생을 얼마나 축복되고 열정적인 신앙으로 인도하는지 오늘 우리는 그거를 좀 절박하게 깨달으면서 우리 자녀들의 손을 붙들고 그들의 손을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아갈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 그 다음 말씀 마가복음 5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비웃더나 예수께서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12살의 소녀가 등장하는데, 이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생사가 오락가락하던 차였고, 결국 이 아이는, 이 소녀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소망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아버지였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게 할 때, 그 예수님을 모셔와서 먼 길을 모셔와 그 예수님이 그 자녀를 다시금 만나게 될 때, 그때 그 소녀, 그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달리자고. 그 말은 소녀야 일어나라. 자녀야 일어나라. 작은 자야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그 손을 붙들고 예수님께 인도할 때 결국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비로소 그들의 인생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며 우리 자녀들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자녀들의 인생이 일어나겠구나 기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3번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맡기며 기도해야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그리고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삿돌을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오늘 이 기도의 어머니 한나는 오늘 주제에 가장 합당한 인물입니다. 그녀는 그 기도를 통해 자녀를 얻었고 또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 자녀뿐만 아니라 그 자녀를 통해 나라를 일으켰던 여인이죠. 그녀의 성공 비결은 자녀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들은 제가 보니까는 결국 그 마지막들이 다 잘 돼요. 부모의 기도는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믿음의 어머니 한나가 한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바로 이 자녀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는 자녀를 기도로 잉태하고 기도로 낳고 또 기도로 키웠어요. 방금 읽었던 10절에 보면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자 하나님께 통곡하며 자녀 주시기를 위해 기도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주셨는데 그가 바로 이 유명한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이름 뜻 오늘 뭐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께 간구하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런 게 사무엘이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사무엘은 태생부터 기도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 양육 중에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자녀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저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막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막 속삭이 그러면 아유 너 이제 저 다리에서 주워 왔어. 막 뭐 이렇게 얘기해.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냐?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그 자화상, 인식을 어떻게 이야기해 줘야 되느냐? 사랑하는 자녀, 너 누구누구야? 너 기도로 나아가. 넌 기도로 나아가. 너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태어난 자녀. 너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 가운데 태어나. 내가 너를 위해 여전히 기도해. 너는 그런 기도의 자녀. 기도를 얻고 내가 여전히 너를 위해 기도하는 너는 기도의 자녀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다리에서 주워온 자녀가 아니라 기도로 태어나서 기도로 자라나는 자녀다라는 것들을 말해주십니다. 그 자녀가 지금 20, 30, 40, 50이 됐다 할지라도 다시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 자녀의 눈빛이 달라지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지겠죠. 그의 삶과 방향과 질서와 능력이 새로워지고 그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래도 나는 엄마가 기도했어. 나한테 여전히 엄마가 나를 위해 기도했어. 기억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고히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자녀를 기도로 낳아야 되고 기도로 키워야 되고 기도로 도와줘야 돼. 말로만 그렇게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나가 그랬어요. 사무엘은 이러한 자기 인식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정체성 또 그러한 믿음 그리고 정말로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이 사무엘이 어떻게 되었는가? 암흑과 같은 어두운 사사시대를 태평성대로 바꾸는 위대한 지도자. 그 나라에 위기가 왔을 때 미스바 성내로 온 백성들을 모아 다시금 믿음으로 그 나라를 일으켰던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를 살리는 구국의 영웅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밑거름에는 이 한나라고 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이 한나와 같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특별 새벽 기도하면 잘 아시겠지만,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서 항상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자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아가길 원하시는데 4번. 그래서 4번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뭐라고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뭐가 되시길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6장 31절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 제가 하나 봤는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한 가정이 공장을 크게 하다가 부도를 남편이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절망하고 좌절하고 술에 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나름 잘 살았었는데 한 번에 망해가지고 이제 월세 단칸방에 그 4명의 식구가 다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 아들, 딸 이렇게 4명이 쉬고 있어요. 근데 그 다행인 건 뭐냐면 그 아내 집사님, 그 엄마 되는 아내 집사님이 그래도 이 어려운 순간에도 믿음으로 이 가정을 일으키려고 작정. 그리고 그 단칸방 그 월세 그 방에서 그때부터 망하니까 그때부터 비로소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뭐 행색은 초라하지. 예전에 비하면 뭐 예전에 살던 집에 비하면 너무나도 이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불구하고 그 단칸방에서 그 4가족이 다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 엄마가 하나 뭐라 그럴까요? 법칙이라 그럴까요? 하나 뭔가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는데 뭐냐면 이 가정 예배 시간에 너희 자녀들, 너희 아들, 딸, 너희 자녀들은 엄마, 아빠를 축복기도해. 그러면 이 가정 예배 시간에 엄마, 아빠는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기도해. 이렇게 서로가 이제 이 약속을 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은 엄마, 아빠를 위해서 축복기도해. 또 엄마, 아빠는 이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축복으로 기도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게 4년 동안 이 월세 단칸방에서 이들이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실히 드리면서 나아갔을 때 뭐 4년 만에 그 모든 빚을 다 하나님이 청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그 4년 만에 이 월세 단칸방에서 그들이 전셋집으로 옮겨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간증을 그 김학중 목사님이 하더래요. 그 교회에서. 저 이 말씀 들으면서
그렇구나. 정말 가정에서 서로 기도한다는 느낌이 거기 있구나라는 것들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에서부터 예배로, 만약에 우리가 가정 예배를 정식으로 드리는 것이 힘들다면 부모와 자녀 간에서 축복하며 기도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축복하시고 일으키시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아들들은 장성한 나무와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 자녀들은 왕궁에 새겨진 모퉁이 돌과 같이 아름답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풍성한 은혜들을 주시고, 양도, 외양간의 소, 이런 것들이 넘쳐납니다. 이런 복된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가정 가운데 서로 기도하는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더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리고 그 자녀들과 함께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할 때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대체 누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겠어요? 그렇죠. 물론 목사인 제가 하죠. 물론 목사인 제가 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되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그걸로 하시겠어요? 예. 정말 우리의 자녀를 품고 우리 부모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잘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그 부모가 그 자녀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자녀들을 놓고 애타게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의 기도를 들어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가 또 다른 사무엘과 같이, 또 다른 다윗과 같이, 또 다른 다니엘과 같이, 또 다른 여호수아와 같이, 또 다른 베드로 같이, 또 다른 바울과 같은 놀라운 인물들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기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귀한 은혜, 주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런 기도가 살아날 때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귀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